우리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하나가 기억이 됐습니다. 어떤 남매가 있었는데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뭐 살 날이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좀 상속해 주겠다 싶어서 이 아들과 딸들에게 그 1억씩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 1억을 받았으면 좀 뭔가 그냥 잘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무엇을 사고 싶으니까 뭐 얼마를 달라, 또 뭘 해야 되니까 돈을 달라, 뭐 이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 집까지도 뺏어버리려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참 이 파렴치한 것들이죠. 이 자식들은요 관심이 오직 돈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길러준 생각에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길러준 은혜는 생각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그냥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그거 다 뺏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한 가지 느껴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대단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무엇 달라 계속 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주면은 삿대질까지 하면서까지 달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안 주면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줘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면서까지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우리에게 다 줍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줘요. 참 이런 하나님을 보면은 야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다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늘 받고 사는데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관심이 뭘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관심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많은 재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좋은 그런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고 성도답게 살아가려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가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사느냐, 선행을 많이 하느냐, 구제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으실 때 이거 묻지 않아요. 너가 진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너의 삶의 기준을 주님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삶을 살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나무도 주셨지만은 그들에게 보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 거냐, 하나님 기준대로 살 거냐였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 하나는 그겁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7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산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 예수님을 산돌, 그 건축자가 버린 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돌이고 버린 돌이었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모신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삶을 사셨어요? 산돌, 버린 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릿돌로 삼아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머릿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산돌이고 버린 돌이 되셨어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린 돌, 산돌 버린 돌로 되셨는데, 오직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 버린 돌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머릿돌은요, 모퉁이돌과 달라요. 머릿돌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이 에스키모인들 보세요. 그 얼음집을 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셨잖아요, TV에서. 이 얼음집을 보는데, 그 얼음집을 지을 때 맨 밑에 이 둥그렇게 얼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줄, 두 줄, 세 줄을 놓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맨 꼭대기 가운데에 이 머릿돌을 넣어요. 이 머릿돌을 꽉 물려가지고, 그래서 그 얼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이 마무리하는 돌이 바로 그게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돌은 시작과 마무리하는 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마다 정말 잘 살고 있잖아요. 또 행복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인생을 쌓아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사세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내 삶의 기준을 주님 앞에 맞춰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 예수님과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전에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삼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전부임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이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향유를 깨죠. 어떤 사람은 진주를 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어떤 사람은 목에 잘려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도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았던 분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던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 배반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바둑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둑알로 보이고 얼마나 바둑에 미쳤으면 다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바둑에 미쳤는지 이 아멘을 한다는 것이 아다리를 막 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이 골프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골프가 다 필드로 보이더래요. 이 교회가 전부 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한다는 것이 막 굿샷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취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말해지고 행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 무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진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집을 지으면 이 뼈대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땅만 판다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이 기초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을 짓는데 이 기초공사에 따라서 층수가 나와요. 몇 층짜리를 짓느냐 그거는 기초공사에 따라 달라져요.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3층짜리 기초공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서 기초공사가 반드시 다 잘해야 돼요. 금을 캐려면 금강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맥이 있는 곳까지 계속적으로 그걸 뚫어 가야 돼요.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도 수천 미터 바위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석유가 나와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화장실에서 화장실의 변기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이 오래전에 유전이었대요. 유전. 근데 폐강이 되었는데 그 유전이었고 폐강이 된 것도 모르고 그 집을 거기에 위에다가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 집을 지었는데 그 화장실 거기에서 석유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세우기까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여야 돼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집을 세워져 가듯이, 여러분이 집을 장만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신령한 집을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집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산돌가치입니다. 산돌가치. 여기서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산돌은 사람에게 버린 돌이었었어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돌,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한 돌. 그러니까 이 산돌은 이 널려져 있는 돌 가운데서 아무 쓸모없는 돌, 정말 누구나 관심이 없는 돌, 그런 돌이 돌이 산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수많은 버린 돌 가운데서 그 죽은 돌이 아니라,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됐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삶을 사셨습니까?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예수님께서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말을 배우기도 전에 헤롯에 의해서 난민이 되어서 피난 가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고, 세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삶을 살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죽은 돌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다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로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은 돌처럼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산돌처럼 살아가세요. 살아있는 돌로 살아가세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삶이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산돌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세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고, 죽은 돌처럼 비참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산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라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요 호의호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뭐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니까 이 기뻐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라고 해서 누구나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없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처럼 다 하고 싶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개척교회가 많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개척교회가 80%예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 세워진 교회, 자립교회가 겨우 2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80%가 개척교회인데 사람들이 막 그러죠. 왜 이렇게 개척교회가 많냐고, 왜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가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좀 빠따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개척교회가 정말 그렇게 많아지고 많을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러분 목사님들도 물론 좀 정말 비양심적이고 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생명 걸고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삶을 삽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럼 개척교회가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누가 개척교회를 하고 싶었겠어요? 누가 개척을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신학교회는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신학교회 가고 있어요. 매년 전도사를 배출하고 목사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전도사들, 목사들이 목사가 되면 출세한다는 욕망 때문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개척교회를 해요. 왜?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배가 고파서 찬란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6일간 힘들고 고달프게 일하다가 여러분 지금 교회 왔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몸이 부셔져라 헌신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부자 됩니까? 그렇게 하면 병이 낫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출세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준 삼고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단풍놀이도 포기하고,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한 푼 덜 포기하고 사통문 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뭘로요? 예수님 앞에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 맞추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뭐라고 말해요? 산돌처럼 살아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요, 우리에게 절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지만 예수가 빠져 있다.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믿음이 없었어요. 게다가 눈병까지 걸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교회.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들로 배불렀던 교회. 그런데 그 속에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감사가 되고 배부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도 라오디아 교회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를 믿고 정말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길바닥에 쓸모없이 뒹구는 죽은 돌멩이가 되지 마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꼭 있어야 될 곳에 살아있는 산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화려한 집이 아닌 신령한 집을 지으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신령한 집을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산돌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머릿돌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산돌, 버린 돌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신령한 집을 짓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집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여러분, 여기서 이 신령한 제사는 뭡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는 각을 떠서 드렸어요.
내장까지 불살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어요.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제물을 완전히 다 드렸어요. 여기서 이 제사라는 말은요,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원문에 보면은 드린다, 제사는요 드린다인데, 그러면 드리는데 뭘 드려요? 우리의 온몸, 마음, 시간, 물질, 우리의 전 영역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지 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 자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에 전부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는요, 우리의 몸과 물질과 마음과 시간, 삶의 정력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헌신, 봉사, 다 신령한 제사입니다. 이 신령한 제사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 온전히 드릴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것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힘드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가자, 이게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게 신령한 제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신분에 맞게 사세요.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생활이 제사장의 신분이 되세요. 목사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세요. 어느 날 독수리가 알을 낳았습니다. 어쩌다가 알 하나가 사람의 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알을 닭장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부화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긴 병아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이 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닭의 품에 숨기도 하고 다른 병아리들과 모여서 함께 그냥 모이도 먹고 잘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막 사방으로 도망을 쳐요. 왜냐하면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매가 뜬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는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다들 도망가니까 자기도 그냥 같이 도망가려고 막 날갯짓을 하다가 그만 이 독수리가 날게 되었던 거예요. 이 독수리 새끼는 날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닭이 아니고 독수리다. 여러분, 병아리로 살지 마세요. 독수리는 독수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제사장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어디서도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병아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신분에 맞게 사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일했잖아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자기의 삶을 살지만은,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내가 제사장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제사장이 못 돼요. 근데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병아리처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이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정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 아직도 그 습성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사장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최고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구제와 선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 드리세요. 여러분이 각자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세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특권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많이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로 가셨어요.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그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기에 여러분 밑줄 주세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마귀에게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세상에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돼요. 내가 소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 안 돼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힘을 믿으라고 그래요. 내 팔뚝을 믿으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소유로 살아요. 내가 소유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로 사셔야 돼요. 이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더 피큐리얼 피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큐리얼 피플이라는 것은요, 유별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독특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유별난 사람이에요. 유별난 사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유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유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별나게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별난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무당의 왕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혜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 한국의 무당의 왕이에요. 그런 주일학교도 다녔어요.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무당이 된 거예요. 이분이 17년 동안이나 정치인들, 경제인들,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사람들, 모든 정치인, 경제인 다 거치면서 점을 치고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이 단군교회 교주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다 생각해가지고 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가 1993년도에 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요, 지금 한국에 약 40만 명이 넘는 무당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는데 이 리빙스턴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도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하루만 거지 하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만류하고 다 뿌리치고 들어와서 이 거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좀 리빙스턴을 좀 봅시다. 내가 이 사람을 꼭 봐야 됩니다. 나는 리빙스턴과 같이 주일학교에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디한 인생을 삶을 살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창녀처럼 살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리고에 살던 불쌍한 소경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뜨고 난 뒤에 온 동네에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천국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까지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까지 삼아주시고 상속자까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왜 병아리처럼 살고 있어요? 제사장의 신분에 맞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덕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출세해라,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선행을 많이 했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드렸느냐, 이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버리고 정말 찢겨지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 모퉁이 떼어리 되신 그 주님의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원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묻지를 않으세요. 얼마나 너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너가 삶의 기준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이것만 물으셔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산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돌처럼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산돌처럼 사세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사세요.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예수님을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